이렇게 에너지가 방전됐는데 육체적인 탈진은 아니었고 정서적인 탈진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해였습니다.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그 전도사로 이제 담임 전도사로 한 3, 4년 하니까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왜냐면 그 감리교 제도에 담임 전도사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축도를 못 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설교 끝나고 거의 축도 비슷하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하고 또 성만찬을 인도 못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개척교회에 전도사가 이렇게 담임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안수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5월쯤 그러니까 안수 받은 지 한 2개월 지날 즈음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듯한 느낌이었고요. 제 마음은 상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힘들다라는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설교 중에도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오늘처럼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교우들에게 안수도 받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 그때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침체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죠? 조금 목사님들 실수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진 않으리라 싶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 성경에는 목사는 성직자고 평신도고 그런 개념 없습니다. 다 똑같은 성도고 다만 하나님이 그러한 그 기능을 하게 하시는 것 뿐이지 다 시험 들고 힘들고 안 그런 척 하는 건데 아무튼 그때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믿음이 작아서 그 스트레스를 아마 못 이겨서 그랬는지 탈진이 오는데요.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개가 이렇게 푹 깔아앉고 그냥 눈물만 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 달간 힘들게 보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특히 담임자가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저 흰돌산에서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마다 또 거기를 갔고 그 당시에 목요일 날 양재 횃불회관인가요? 거기서 그 목요 경배 찬양이 있었고 교우들을 차에 태우고 목요일마다 거기 갔고요. 아무튼 살려고 또 그해 8월 여름 9월인가요? 여름에 또 산상성회라는 곳 또 등록을 해서 막 가면서 아무튼 어거지로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곳에 나를 밀어 넣어서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내 심령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그 한 두세 달간 쉽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그때뿐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때가 기억나냐면 다른 때는 내적인 공격들이 와도 금방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찌부가 됐습니다. 눌려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그러한 현상들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고요. 많은 분들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소수는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으로 확 살아났다가 또 침체되고 하는 그 여러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제 마음에 보여주시면서 그분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뭐가 꽉 막힌 것 같은데 기도는 안 나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뭔가 막혀도요, 기도가 살아나면요, 그거를 돌파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못 뚫어버리니까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서 영적인 어떤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어져요. 예배도 점점 빠지게 돼요. 그게 더 심해지면 가정에서도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전에는 잘 이겼어요. 그 남편, 또 그 우리 시 누구, 그 또 누굽니까? 그 자녀, 그 베이비, 아무튼 그냥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움에 눌려버린 거예요. 내가 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더니 그게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제 내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삶에 꼭 해결해야 될 어떠한 이슈, 문제가 있거든요. 기도해서 이게 풀어놔야 돼요. 이게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들, 이겨지지 않고 거기에 눌려서 갇힌 상태가 될 때에 필요한 것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누르는 내 영적인 무력함, 그 환경, 기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든 성도에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자체가 그런 싸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과 밖에서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향하여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그 수많은 나를 억누르는 그 모든 공격 앞에 내가 지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끝날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우들을 바라보고 제가 목회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승리하는 듯할 때 그렇게 안 기뻐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교우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하면 마음속에서 아무튼 불안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젊은이 교회 할 때 어떤 한 청년은 단기 선교 가면 선교사거든요. 나 선교사가 꿈이래요. 근데 한 달도 안 지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선교사에서 교회도 안 나오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싸움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섰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어려움이 오면 오뚜기처럼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실패하고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면서 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못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무력하구나 하는데 다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바로 그때
심령이 비로소 한 단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병기수 목사님이라고 산업학적계 부목사님 그 군대에서 들은 그 간증이 아주 여기에 어울리는 간증인데, 군대는 뭐든지 목숨 걸거든요. 그 줄다리기를 대회를 하는데, 아무튼 이 부대는 그 역사상 그 줄다리기에 나가서 거의 우승한 아주 막강 파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하사관인가 누구가 그 노하우를 알고 있대요. 그 줄다리기 할 때쯤이면요, 아주 온 그 부대원들이 그냥 완전 이 줄다리기 훈련하느라고 뭡니까? 그 타이어 막 끌고 연병장 돌고, 그리고 나무에 끈 매면서 막 잡아당기는 훈련하는데 힘이 다 빠졌잖아요. 이제 힘 없다. 그때 5분을 굴린대요. 그러면 다들 막 입에 단내가 나잖아요. 그때 그 지휘관이 하는 말이 지금 5분이 우리의 실력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이를 악물고 막 전혀 힘이 없는데 그때 했던 이 저력이 그 줄다리기의 우승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분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감당할 만하지. 이제 문제 없어. 그때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틀어지면서 막히면서 먹구름이 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더 거룩함과 더 순결함과 강함으로 이끌 때는요,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로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결하게 일으키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든 간증 다 들어보세요. 다 그런 간증이잖아요. 다 무기력하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일어날 때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시는구나.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메말라져 갈 때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그 깊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그 수많은 그 난관들을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돌파했다.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돌파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마음속에서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자신이 없었는데 영적으로 돌파가 될 때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 문제를 이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여러 싸움을 거치고 돌파하고 돌파해서 바로 마지막까지 가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이 여러분의 돌파의 시간입니다. 2주 전에 그때 이제 특세가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성령 집회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할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몇몇 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눌림이 있었고 뭔가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확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돌파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렇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오리니 내가 땅 끝에서 내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 바닥 끝에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여기서 나갈 어떠한 소망도 안 보이는 그 끝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를 나보다 높은 이 수렁에 갇힌 이것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탈진되었을 때 했던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기도는 안 됐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그 환경 가운데로 나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영이 그렇게 깔아앉아서 어떻게 지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무력한 가운데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희망이 없고 다른 데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부르짖어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편안할 때는 안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이렇게 기도해도 잘 될 때는요. 부르짖으면 능력은 주시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힘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바닥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 지낼 때는 잘 지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 하고 소리칠 때, 아빠 하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가 달려가야 될 때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위급하구나. 마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못 나옵니다라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성품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거니실 때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려움들, 눌림들 다 겪으셨습니다. 왜 겪으셨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중압감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눌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지금 내가 너무 고민스럽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밤새도록 끙끙대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뭐 하신 거죠? 부르짖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온 세상의 죄가 다 자신에게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그 끔찍한 저주가 당신 한 육체 위에 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죽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 해도 속이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나가면 나갔지.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주가 지금 그 자신의 육체에 쏟아부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을 느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여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부르짖는 겁니다.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이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건져진 것처럼 그의 자비한 손길로 우리의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슬픔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을 위해 주님도 겪으셨으니까 채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것을 느끼셨던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그때 눈물로 간구로 내가 통곡했던 것처럼 그래 나와 함께 울자 부르짖자.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한때 간증자로 많은 가마를 끼쳤던 우리 원종성 권사님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공부도 늘 하위권에 맴돌았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가 막힌 믿음 하나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2번만 읽으면 책이 딱 나타나서 막 넘기고 머릿속에 책이 있어서 하여튼간 다 푼대요. 2번만 읽으면.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학 의과대학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수석이 안 되냐면 수학은 보니까 답이 없더래요. 책을 아무리 봐도 원리만 있지.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셔서 이분이 그 철학을 배웠나? 그러면서 신앙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대학 오셨는데 신앙이 병들었으니까 몸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폐결핵이 찾아온 거예요. 각혈을 하고 점점 죽어갈 때 이분이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며칠 이제 기도하다 죽자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오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오는 오기는요 이렇게 넓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졌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 중학교짜리 아이가 새벽기도 장로님보다 더 오래 한 원정수 아닙니까? 그때 내가 새벽 4시 반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한 것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막 하니까 기도하다가 속으로 말이 되더래요. 그 어린 것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릴 수가 없다.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얼마나 막 거만해지는지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있단 말이오 하면서 막 쓰러져 죽어가면서 그럴 수는 없어 막 했대요. 그러다가 4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머리부터인가 발끝부터인가 머리가 슉 시원해지더니 종수야 네 머리는 내 거야. 가슴이 시원해지더니 종수야 네 가슴은 내 거야. 네 배는 내 거야. 네 다리는 내 거야. 네 발은 내 거야 하는 순간 온몸이 시원하게 치유를 받더니요 단박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치유받았다는 간증 아마 기억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그 심령이 열리는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막 죽겠는데 오 거룩하신 아버지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하면요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무력감들, 나의 무능함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처절히 하리만큼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원한들, 나의 상황들, 나의 아픔들, 나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님 저는 두려워요 주님. 주님 저는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는 제 안에 솔직한 마음들을 주께 고백할 때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 낙심한 연약한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혼자 부르짖지 마시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으면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두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놀랍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간다에 1920년 30년대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항상 부흥이 어떤 나라에 일어나면요,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 추이와 경제 성장 그래프가 똑같다고 합니다. 중국이 1960년, 70년, 80년대 지하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중국의 경제가 역시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우간다가 영적 부흥을 이루면서 경제가 올라가는 순간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간다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기 시작했고 온갖 부조리와 폭력이 난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우간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우간다 부흥 치면 그 영상물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늪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늪에 몸을 담그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하여 숲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던 한 우간다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우간다에 뱀과 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듯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우간다에 돌아와서 다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 드리면서 그 우간다의 에이즈가 인구의 4분의 1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연합하여 드려질 때 갑자기 하나님의 부흥이 우간다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즈, 불치병이잖아요. 에이즈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수없이 나왔고요. 다시 교회가 연합하여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그 우간다의 지도자들이 넓은 운동장에 모여서 우간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간다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재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돌파된 거죠. 땅 끝에서부터 고난 가운데 피하여 들어간 자들이 그 늪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땅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4년쯤이에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한 꿈을 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에요. 비가 아주 굵은 빗방울이 오는데 강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그 심령의 깊은 속에서부터 쏟아내는 애절한 탄원과 간구와 중보의 기도를 막 쏟아내는 꿈이었어요. 글쎄요, 그런 환경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기도하라는 것인지 뭔지는 몰랐지만 꿈을 깼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함이 와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로 탄원과 중보를 아뢰는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 이 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교회는 기울어가고 있고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작년이었나요? 어떤 전쟁에 관한 그런 어떤 두려운 예언이 있었고 잠깐 하는 것 같더니 또 그렇게 끝나버리고 언젠가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부르짖으라고. 안 부르짖어서 영적으로 죽느니 그렇게 부르짖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처한 그 모든 침체와 그 모든 눌림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뭔가 좀 답답하고 올라갔다 답답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제 육신은 정말 점점 이렇게 빠져가지만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누군가를 살려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두이겠지요. 살려야 한다. 구원을 얻고 돌아가게 해라.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입니다. 물론 이 수지 땅에, 이 경기도 땅에, 대한민국의 이 교회는 보잘것없이 영향력이 없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돌파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마지막에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아직 우리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적인 침체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이 울리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볼을 조정해 주시고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캄캄한 흑암의 시대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 곧 다가오십니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 곧 다가오십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냥 곧장 초청하겠습니다. 회복받기 원하는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